저는 오늘 세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은 많이 있는데 세 가지로 좀 함축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그리고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약속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치과 의사를 만나려면 약속을 해야 되겠죠. 부킹이라는 어포인트먼트라는 예약이라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게 다 만나기를 약속하는 거죠.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가 포함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약속을 하죠. 미용실이나 집이나 식당에 가려면 대부분 그냥 가고 싶은데 훅 가기도 하지만 미리 예약을 하는 게 뉴질랜드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사업상의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게 되면 지금 리스트릭인 사람들이 있죠. 러너인 사람이 있죠. 그리고 풀라이센스, 무면허,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다 약속이 있어요. 면허가 있는 사람은 저렇게 울릴 수 있죠.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 그렇게 네 단계의 무면허, 러너, 리스트릭, 풀라이센스. 그런데 이 약속을 각각에 있을 때 약속을 어기면 굉장한 손해도 피해도 그리고 뭔가 제재가 들어가죠. 신호라는 거, 사인, 신호 너무 중요하잖아요. 약속이에요. 약속. 빨간색, 주황색, 그리고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이 신호는 굉장히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서로 누군가와 약속을 하는 거죠. 스피드는 어때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스피드가 50, 30, 100, 해밀턴으로 내려가는 데는 110 구간이 있어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어떤 이들은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약속은 하지만 안 지켜. 이렇게 하는 약속이 또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항상 약속의 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 이렇게 쳐다보면 시험 받아요. 어떤 사람은 꼭 약속하면 꼭 쳐다보지 말라니까.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이 있다고. 반면 약속 시간이 정각인데 40분이나 45분에 안 가면 막 불안한 사람들 있죠. 미리 가서 기다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또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이나 출근 시간이나 버스 시간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약속이라는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당연히 누구와 어떤 약속이냐가 중요하겠죠. 누구와 약속이냐? 어떤 약속이냐? 그럼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기도와 예배의 장소에서 각자 우리와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룹으로 약속하고 민족으로 약속도 하시지만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또 가난하고 어렵고 빈곤한 자들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푸는 장소에서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까지 좀 길지만 전에도 몇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아니 언제 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아니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지금 의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굶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막 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인들은 지금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주님한테 한 게 아닌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40절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너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것과 이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아니요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 말고도 믿음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이유는 그들 또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의 마음의 문에서 각자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아웃리치를 나가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응답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하시는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중에 두 가지 약속은요 피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형아랑 나랑 약속할래? 화요일날 새벽 6시에 새벽 5시 반에 새벽기도 나오기를 약속할래? 화요일날 6시 반에 새벽기도 나올 거 약속할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어떤 경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나와 이게 아니라 약속할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예요? 서로 어그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명령이야? 아니면 뭐 강요야? 아니, 말해봐. 강요야? 약속하고 싶지 않아? 다음에 이거 괜찮다. 넥스트 이거 괜찮네. 안 해요. 이러는 것보다 넥스트. 저는 넥스트가 되게 또 좋아요. 노 그러면 상처받는데 넥스트. 약속이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어그리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의 두 가지 약속은 어그리가 되냐 안 되냐의 상황이 아닌 약속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7절이죠.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피할 수 없는 약속들입니다. 각자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에 늦지 않고 지키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연기할 수도 없어요. 다음에 안 돼요. 약속을 다시 잡을 수도 없어요. 이 두 가지 약속은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연기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더 많이 살겠죠? 비교를 하죠. 저와 저희 아내보다 더 많이 살겠죠? 박동은 간사님이나 서효진 간사님보다 더 많이 살겠죠? 우리 태림 자매까지 껴주자. 우리 승민 형제까지 껴주자. 미안해. 우리 윤석 형제까지 껴주자. 빼요? 동훈 간사님, 유진 간사님, 또 태림, 승민, 또 우리 윤석 형제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살 것 같죠? 이 말이 많이 살 것 같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모르죠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윤석 형제가 그랬죠? 정답이야. 몰라요. 80대신 할아버지 여기 모셔놓고 이 할아버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대부분은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이제 20대인데 우리 효빈이와 영희와 하윤이 여기 있구나. 20이 아니죠. 20이 아직 안 됐잖아. 이야, 우리 20대들 저 3명 바라보세요. 어때요? 기분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막 이러죠. 20대 막 말 중반 막 되시는 30대들은 어때요? 너무 부럽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죠? 더 많이 살 것 같고 더 많이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나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노화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쓰죠. 형제들도 쓴다고요? 써야죠. 우리는 가급적 죽음을 미루기 위해서 가능한 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큰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 죽음의 약속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빌 게이츠, 이건희,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라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좀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죽음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위대한 신앙인,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아브라함, 이사야,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터킹, 찰스 스퍼전, 몰라도 괜찮아요. 존 파이퍼, 팀 켈러라도 모두 죽었거나 죽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도 죽음에 대한 약속을 피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윈스턴 처칠, 박정희, 김일성, 또 누구를 댈까? 자신다. 같은 사람들도 모두 죽음이라는 이 불리한 현관을 지나서 영원의 삶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곳은요, 아마도 깨끗한 병실이나 친숙한 환경의 우리의 집이나, 혹은 미안해요, 많은 예가 있지만 자동차 사고일 수도 있고, 비행기 아닐 수도 있고, 폭탄이 터지는 가운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죽음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두 번째는요, 심판의 날이에요. 이 주제도 여러분들에게 좀 not interested, 별로 관심이 없죠. 신경 쓰고 싶지 않죠. 심판? 사람은 죽음의 현관을 지나서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설명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걸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것은요,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의 때.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로마서 강해가 아니니까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나 읽으면서 좀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심판에 대해서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 진노와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때는 누구나 의인이든 악인이든 죄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죄인들만 심판의 때에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컴퓨터에, 하나님의 이 데이터에 선함과 악함이, 우리의 행함이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리의 총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은 특정한 집단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온누리교회 다니는 청년이라고? 이런 어떤 집단적인 편애를 하지 않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종종 정치적인 관계들은 우리가 받는 이 사법적 절차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알잖아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풀려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피부색이 법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를 결정하기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어떤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쉽게 풀려나기도 하고, 이 형량이 10년 살아야 되는데 막 5년, 1년으로 막 이렇게 단축되는 일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공정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과 진리가 우리를 심판할 기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표현이 이렇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러니까 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죠? 다 여기 있으니까 다 착한 것 같죠? 착해요. 네,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은밀한 게 있어요. 심판의 날에 우리는 대중의 의견에 의해 심판받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배심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판사와 검사, 변호사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배심원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뉴질랜드는 불리면 가야 돼요. 그죠? 못 가는 이유를 정확히 대지 않아요. 그럼 가서 듣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무죄다 라는 거를 배심원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셉 형제가 심판에 딱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 형제를 그나마 잘하는 온누리교회 홀리임팩트 형제자매들, 요셉 형제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막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 형제가 홀리임팩트니까 찬양 인도도 했고 막 이러니까 우리 무죄 뭐 이렇게 외치자 막 해도, 하나님은 그거 상관 안 하시냐는 거예요. 미안해요. 우리가 유죄예요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우리가 유죄라고 유죄가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 평가를 위한 노력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제가 이렇게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변호하든 다른 사람이 막 추천해갖고 변호하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날과 심판관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 판결은 아주 최종적인 것입니다. 번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정확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죄인들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뭘 하는지 알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면회오는 사람, 변호사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갖고 뭐 하는지 알아요? 나를 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 편지 좀 써달라고. 그래서 친애하는 재판관 이러면서 막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빨리 그 죄보다 더 적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보내잖아요, 판사에게. 마지막 땐 그런 거 필요 없다. 한번 딱 선고되면 끝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죽음과 심판에 대한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의 약속입니다. 갈보리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죽음과 심판의 날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곳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왜 사는지, 뭐 잘 살아봤자 왜 죽을 것이고 심판받을 건데 뭐. 근데 이 두 가지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세 번째 약속을 기억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잘 들으세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죽이고 심판하고 끝, 이걸로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죽는 것과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죽음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이게 이 세대 아니에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두움을 사랑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 복음입니다.
죽음과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지독하고 비열한 우리의 악한 본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 가지죠.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저 사람이 심판받아야 돼, 저 사람이 벌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부류는 저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지만, 결국에는 네가 너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었다는 걸 네가 인정했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대신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대신 처벌을 받으신 십자가에서 우리와 만나기로 정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8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십자가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에 응답한 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18절.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미루고 싶고 안 하고 싶어서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고 심판이 그렇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약속조차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신 거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 의인으로 칭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심판까지는 복음까지만 있다면 복음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죽고 누구나 다 심판받는데 그게 뭐 좋은 소식이에요. 만약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불멸로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심판받는데 다 불멸한데 그러면 좋아할지도 몰라요. 죄를 막 밥 먹듯이 지면서 나도 심판받는데 쟤도 심판받는데 쟤도 그러면서 막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단이 그런 거죠. 마귀가 그런 거죠. 한 영혼이라도 다 지옥 백성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진멸될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심판받을 것 같은 민족과 나라와 열방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 너 죽어. 너 심판받아.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응답하면, 십자가에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생명이 있다라.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당당히 서서 유죄가 아니라 무죄, 더 나아가서 넌 의로운 자야 라고 판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끔찍한 죄의 형벌을 보게 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일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리시고자 대충 내가 너희들 만들었으니까 그냥 살릴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공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줘야 된다는 걸 제사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죠.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죠.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받는 척 하신 게 아닙니다.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거나 그들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이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값싼 인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없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실 범위를 나타내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자들에 대한 그분의 높고 깊고 길고 넓은 사랑을 드러내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약속하셨는데 넥스트 안 하겠죠? 새벽 기도는 다른 거야. 십자가 아래 믿음으로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드렸다면 여러분은 죄에 대한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이며 받을 자입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죽음과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의 피할 수 없는 약속에 이 준비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약속이 이미 주어졌는데 죽음, 나랑 거리가 멀어, 아직 멀었어, 앞으로 50년 이상이나 돼야 생각해 볼 것 같아. 심판, 내가 나처럼만 살아봐. 나는 스피드 카메라 한 번도 찍힌 적이 없어. 벌금을 낸 적이 없어. 낸 적이 없다고 스피드를 어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운전 안 해본 사람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이 차가 이렇게 등록이 되면 날라와요. 부모님들의 이름으로 온다고 그래도 부모님이 내주시나요? 네가 내라. 내가 그때 운전하지 않았다. 너야. 그러면서 네가 내. 이렇게 하시지.
내가 내줄게 이러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각자가 죽음과 심판의 하나님의 약속을 피할 수 없듯이 아무도 십자가 위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복음이, 그 소식이, 그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